지난 시간에 욥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는 미천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중심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었지요. 욥은 그동안 자칭 의인이 되어 원망과 탄식, 고통 속에 절망하며 분노했습니다. 이에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며 공박하자 욥은 친구들을 향해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면 증명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물로 에워싸시고 내가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으시며 내 길을 막고 흑암으로 가르셨다. 그분이 내 영광을 거두시며 내 면류관을 벗기시고 사방에서 나를 치시며 나무를 뽑듯 내 소망을 뽑으시고 나를 원수같이 보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얼마나 몰인정하고 무자비한 분으로 만드는 말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욥에게 명령하십니다. 욥기 40장 11절부터 13절에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하십니다. 다시 말해 욥아 너는 하나님까지 나쁜 존재로 만들 만큼 의인이 되어 있으며 내가 이유 없이 고통받는다고 생각하여 노가 일어났으니 어디 한번 그 노를 발하여서 상대의 교만을 발견하여 낮추고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는다라는 것은 욥의 노하는 말을 듣고 악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돌이켜 잠잠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둔다는 것은 그들이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악한 사람을 깨트려 변화시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욥이 분노하면서 친구들에게 내가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며 너희도 나에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자신의 교만과 잘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조금도 깨닫지 못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잠잠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는 욥의 말을 듣고 잠잠해진 것이 아니라 더욱 격하게 노를 발했던 것입니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욥의 종들과 부인 그리고 형제들과 친척들 또한 욥을 나쁘게 보고 상종치 않으며 멀리 떠나고 말았지요. 욥이 아무리 노를 넘치도록 바라며 쏟을지라도 이를 통해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가 변화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기 40장 14절에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욥아 네가 악한 사람들을 네 말로 깨닫게 하고 회개시킬 수 있다면 너는 상대를 구원할 수 있으며 너 자신도 구원할 수 있는 의인이라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자신을 구원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철저히 책망하시며 동시에 깨우침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자녀 문제, 질병 문제, 사업 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면 먼저 내 탓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내 탓으로 돌릴 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자기 안에 있는 허물과 어둠을 발견하여 돌이킬 수 있으며 결국 원수마귀 사단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연단받는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온전히 자기 탓으로 돌렸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며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지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다스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을 보내셨고 그 배는 침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배의 선원들은 두려워하며 원인을 찾았고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그는 배에 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히 통해자복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지요. 이처럼 참으로 선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대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지금까지 욥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여겼습니다. 만약 욥이 내가 뭔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기에 이런 시련을 겪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감사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연단도 더 빨리 끝났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 더 큰 축복을 받으며 그의 참된 의로움이 드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에 욥은 더 큰 어려움과 논쟁 속으로 빠져들었지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늘 불평, 불만으로 가득하며 싫은 일, 불편한 것이 많은 사람들. 가정에서 남편을 존중하지도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남을 판단하고 자기를 조금이라도 불편케 하거나 자기의 뜻과 다른 사람은 어떤 흠이든 잡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셨습니다. 즉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온전히 성결해진 사람만이 사랑의 마음으로 남을 권면하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악이 없고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남을 지적한다면 그것은 악한 감정이나 미움이 아닌 애통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충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악조차 감당하지 못하면서 남을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날 어디에서나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욥 또한 남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의만을 내세우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욥아, 내가 그렇게 의롭다면 과연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굴복시키며 악인을 깨우쳐 돌이키게 할 수 있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현실을 볼 때 자기의 열매는 너무 초라한데도 여전히 과거를 자랑하며 자기 의를 드러내려 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것임을 알게 되지요. 욥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기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에게 이번에는 하마를 비유로 여러 가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먼저 욥기 40장 15절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마는 주로 물가에서 살지만 풀을 먹는 초식동물입니다. 모든 동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에 각각의 생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내가 너를 지은 것처럼 하마도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마가 어떤 동물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욥기 40장 16절부터 18절에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녹간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하십니다. 이는 하마가 얼마나 힘이 세고 강한 동물인지 알려주시는 말씀이지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40장 19절 20절에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모든 들짐승의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욥아,
하만은 나의 창조물 중에 최고란다. 내가 하마에게 칼처럼 강한 힘과 용맹을 주었고 모든 들짐승이 뛰노는 산에서 자라는 풀들은 바로 하마의 먹이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마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인 것을 설명하시면서 하물며 그 하마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얼마나 더 힘과 위엄이 있는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마를 위해 산에 식물을 예비하셨듯이 욥 역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응답받아야 함을 깨우쳐 주십니다. 욥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마같이 미련하고 둔중한 동물, 즉 부피가 크고 무거운 동물이라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며 배설물을 통해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물속에 잠수할 수 있도록 섭리하셨습니다. 하물며 온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준행해 나간다면 만사 형통하며 부족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 비유를 통해 욥의 잘못을 깨우쳐 주신 후 비로소 책망하셨습니다. 욥은 스스로 의롭고 존귀한 자라고 여겼으나 하나님을 만나 설명을 듣고 나니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깨닫고 인정할수록 욥은 점점 힘을 잃고 하나님 앞에서 심히 죄송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 하마를 비유로 들어 힘을 주시며 위로하신 것입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할 때나 아랫사람을 지도할 때도 적용해야 합니다. 상대를 책망하기 전에 먼저 잘못을 깨닫도록 돕는 것이 지혜입니다. 만약 잘못을 깨우쳐 주지도 않고 곧바로 책망한다면 상대는 감정을 품고 원망하거나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받을 만한 일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책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칭찬받을 일이 없는데 책망하면 그나마도 힘을 잃거나 위축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책망보다는 사랑으로 권면하며 잘 가르쳐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지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40장 21절부터 23절에 그것이 연 줄기 아래나 갈밭 가운데나 못 속에 엎드리니 연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둘렀구나. 하수가 창이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연줄기는 연꽃 줄기를, 갈밭은 갈대밭을 의미합니다. 또한 창이란다는 것은 물이 불어 넘치는 것을 뜻하며 자약한다는 것은 큰 일을 당해도 당황하거나 흥분함이 없이 침착한 것을 말합니다. 하마가 물속에서 쉴 때면 자연스럽게 연꽃 이파리나 수양버들이 그 몸을 감싸게 되지요. 하마는 강물이 불어나 넘칠 때도 전혀 놀라지 않고 침착합니다. 하마는 강물이 넘쳐 흘러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물며 지혜가 있는 우리 사람이 왜 하나님을 못 느끼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며 염려 근심합니까? 욥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절망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마의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아, 하마를 보아라. 물이 차고 넘치든지 요단강 물이 불어나 삼키려 하든지 하마는 태연하고 침착한 것처럼 욥 너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너에게 닥친 시험을 잘 이겨내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욥기 40장 24절에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말씀에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즉 욥아,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았다면
어찌 시험하려니 너를 사로잡아 깰 수 있었겠느냐라는 질문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하려니 찾아올 수 있지만 마치 하마가 강물이 넘쳐도 침착하게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요동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감히 건드리지 못하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강물이 불어나도 태연자약한 하마처럼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